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환상 중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하셨고, 후에 육적 자녀들을 대표하는 무할례자로서 난 이스마엘의 문제로,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짐승을 잡아서 증거 제물로 바쳐가면서 언약 체결을 했지만 16장에 넘어가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흘러가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17장에 가서는 아브람 집에서 난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게 하는 말씀을 하고, 할례를 통해서 그 몸에 표징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럼 갈라디아서에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네 몸을 통해서라는 말은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그 증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3년 된 소,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제물을 갖다가 쪼개서 바쳐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약속을 서로가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반드시 그와 같이 이루어 놓는다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증시켜 놓는 거예요. 계약 체결을 15장에서 하고 나서 16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15장에서는 믿었는데 16장에 가니까 믿음이 흔들렸다 말이겠죠. 그러니까 육체대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육체대로 행했더니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 첫 시간에 이제 어떤 분들이 들으면 오해할까 무섭네. 예배당에 수십 년을 다녔는데 믿음의 언약을 체결을 다 하죠. 예배당에 데려가면 다 거기 믿음의 언약 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도 실제 삶을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만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9가지 열매 설교는 많이 하는데, 설교하는 본인도 성도들 앞에서는 그럴싸하지만 집에서 두 부부만 있을 때는 김치그릇 집어던질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본인은 성령 열매 못 맺어가면서 성도들 보고 성령 열매 맺으라고 강요하는 거죠. 아직 믿음의 언약 관계에서는 여전히 육체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음의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할례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반드시 먼저 오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우리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밖에 못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게 열매로 결실되어지기까지 완결적으로 되려면 다음 단계에 가서 할례를, 언약을 확증시키는 언약을 해준 다음에 그 몸에 표시를 가지고 있게 만들어야죠. 이것은 신앙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영애 자매는 끄적끄적 했는데 할례표가 있는지는 이제 내가 이제 한번 이제 다음에 이제 물어보든지 이제 한번 볼 거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이제 누가 상대성이 있어서, 지금 우리 이 자매 저 둘이 아주 지금 반짝인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이제 저쪽에 앉고 이쪽에 앉는 날 분명히 고를 거야. 나 이제 그건 나 지켜보고 있어. 사실은 상대방이 꼭 있어가지고 하여튼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해가면서 나 상처받았다 이거죠. 마음에 그 표시를 가진 다음에 좋아야지. 지금 좋아지는 것은 믿을 수 없어. 그렇다고 지금 그냥 나쁘게 지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도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겠다. 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편창동 형제도 웃었는데 지금은 부부간에 앉아있더만 교회 모임에 안 갈 수도 없고 너 거기 앉아 난 저쪽에 가서 이제 그런 날도 한 번은 있다가 또 좋아져야 돼. 반드시 그러셔야 돼.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지금 웃고 듣지만 세상 사람 불러다가는 믿음의 언약을 체결을 해주지만 할례라는 것은 교회 중에서 당하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 그리고 20세 이상 되어졌고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그 다음에 할례가 오는 것이지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빨리빨리 자라서 청년 이상으로는 자라셔야 돼. 최소한. 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하셨고 후에 육족 자녀들을 대표하는 무할례자로서 난 이스마엘의 문제로 할례의 새 언약을 체결하여 믿음의 언약은 불변한다. 믿음의 언약의 기초에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할례를 기초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죠. 시작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언약은 불변한다는 사실을 증표로 몸에 갖게 하셨으니 믿은 자들에게는 청년 때에 이르러 의의 말씀을 경험시켜서 말씀으로 할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도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 이상이 되어지면 할례를 시켜주는 말씀은 의의 말씀을 그건 믿게 한다겠어요? 경험시킨다겠어요? 경험시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 외에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 가지고 다시는 육체로 행하는 옛사람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구원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성교계가 흔히 가르치는 믿기만 하면 구원, 믿으면 천당 이런 것은 너무 초보의 도죠. 말하자면 갓난아이들이 젖만 먹이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다 그러죠. 바울사도가 처음에는 은혜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전할 때는 의의 말씀을 청년 이상으로 자란 자들에게는 의의 말씀을 경험시켜서 완전한 데 나가게 한다. 초보의 도에서는 벗어나라. 이제 자꾸 이렇게 가르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보면 들어보면은 수준이 있어. 수준이 최소한 청년 이상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세상에서 이제 막 굴러와가지고 뭐 앉혀놓고서 그냥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을 줘야지 할례시키는 말씀을 하면은 안 나오죠. 내일부터 상처받았는데 왜 나와? 그런데 여기서는 상처를 받고 상처가 치료되어진 사람들이 견고하죠. 이제는 흔들리지 않죠. 우리 이제 두 자매가 내일 유심 볼 거야. 둘이 고개를 제일 끄덕끄덕 제일 많이 했어 지금. 자매가 그럴 줄 몰랐느니 이게 뭐니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참 반드시 그때가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는 세상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상종 안 하면 되고 안 만나면 돼. 그런데 교회 지체들하고는 안 만날 수도 없죠. 곤삭달싹 못오고 당하는 거 이거는. 그런데 말씀이 응하는 문제로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할례를 받은 육의 마음을 도려내고 그것이 치료되어진 다음에 좋아진 그 사람이래야 상황이 어떻든 저떻든 이제 그것은
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열매를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단계까지 사실 우리가 온 거예요. 지금 마침 15장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청년 때 이르러 의의 말씀을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 징벌받는 것을 두렵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15장 때 두려워했죠. 어둠이 막 엄습해오고 나더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앞에서 해놓고 나서 지금 하시는 약속에서는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겨서 애굽 사람들의 종 노릇을 하다가 400년이 찬 다음에 4대 만에 내가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거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죠. 호랭이가 나타나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바로 그냥 하늘의 별로 이렇게 장대에다 해서 이렇게 갖다 그냥 붙여놓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드는 데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 가서 세상에게 애굽에게 종노릇하게 죄에게 종노릇하게 한 다음에 그것도 400년이 살 때까지. 그리고 나오려면 4대가 지나야 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아들 이삭과 맺고 그 아들 야곱과 맺고 그 12아들들과 4대죠. 언약이 이때가 돼야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의 세상에 가서 쇠풀무 애굽에서 풀무가 지금 오늘 창세기 15장 지금 풀무 얘기 나왔죠? 쪼갠 풀무풀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쇠풀무 애굽에서 불시험을 당할 만큼 당한 다음에 그 다 때가 되어 나오는 거다. 그냥 믿기만 하면 무조건 뭐가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저 세상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 듣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별이 딱 되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야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네, 그게 아니고 이게 다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사도 순서가 다 있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가 이게 기한이 찰 때까지 이것이 반복된 다음에나 7날의 빛과 같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때가 오는 거지. 그냥 오늘 믿었는데 오늘 그냥 빛이 된다. 이거 뭐 좀 안을 떨이지만 그 김미태 형님 가르친 말이요. 6째 날 거듭난 7째 날은 완전히 이제 빛이 돼가지고 막 이러더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야 그런 구원 받을 것 같으면은 솔직히 나 같으면은 병원에서 숨 할딱할딱 할 때 누가 목사님 모셔다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죽기를 바래. 나는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실컷 하다가 요새는 뭐 집에서 초상 잘 안 치르니까 이제 죽으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병원에서 뜸에다 놓겠지. 그럼 거기서 왜 빨리 목사님 모셔와다 이제 믿고 가게. 이제 그렇게 하지. 뭘라고 청년 때 미리미리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름 받고 할례도 받고 상처를 받았느니 아팠느니 울고불고 그러다가 그렇다고 도망도 못 가고 꼼짝 못하고 붙들려가지고 이러고 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상처 주시더니 이제 또 치료해 주신 주님 감사하다고 이러가면 눈물 흘려가면서 이런 생활을 왜 하게 만드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져져야 되는 것이지 뭐 하루아침에 뭐가 그냥 한 시간에 그냥 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사가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농사를 져도 1년에 한 번 뺏기 그게 우리나라 이거 기후품 들어보자면 수확이 안 되는데
한차 영원히 살 생명을 농사를 짓는데 그게 그냥 어제 거듭나고 오늘은 그냥 빛이 돼버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래서 이 생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징벌받는 것이 두려워져야만 옛버르쟁이를 다시는 묻어지요. 좋게 타일르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고, 할례를 행할 때는 아버지가 후려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손에서 양육받는 것은 앙앙되게 마련이에요. 지금 우리 은상 형제 딸 여기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아버지라 해가지고 후려치면은 나 죽는다고 집안만 시끄럽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데나 후려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후려쳐도 말을 알아듣겠고 이건 꼼짝 못하고 내 손에 잡아놔야 되겠다 싶을 때 후려치는 것이지, 윤지 갖다가 도연이 갖다가 후려치면은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 소득이 안 나와. 그건 소용없는 짓이.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게 일을 안 하신다 이 말이야. 잘 길러가지고 어느 정도 잘하면은 덤비게 돼 있어요. 그때 후려치는 거예요. 그때는 섣불리 후려치지 않는다고. 세상 말로 하죠. 초죽음을 되게 만들어 놔버리죠. 그러면은 다시는 아버지 손맛을 한번 봐야 돼. 그 아들들인데 예수님한테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그럼 안수받는 게 뭔지를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수를 안 받아봐가지고 목사님한테 고기 이렇게 뒤밀고 막 봉투 갖다 하면서 막 하고 안수받는 거 그런 줄 알고 앉았어.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를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찌검을 당해봐야 안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옛버릇은 절대 묻어는 거예요. 허든 버르쟁이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말아라 맺으시오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나는 한 번도 우리 형제자매들 보고 성령의 열매 맺지 왜 육체 열매를 맺냐고 그렇게 하면 쓰냐고 한 번이라도 나한테 그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난 그런 소리를 안 해요. 허나만 하는 거 소리인데 그건 말씀을 다 가르쳐가면서 길러놓으면 주님께서 기르실 것이고 주님께서 때 같으면 후회칠 사람 후회칠 거고, 치료하는데도 또 뭐 사흘 동안 걸린다 그랬지만 예를 들어 청년을 할례했는데 3일 동안에 낫는다. 할례 받은 좀 죄송합니다만 형제님들 할례 받아봤지 할례 받으니까 3일 동안에 낫었니까 그게 어디? 요새같이 약 이렇게 준대도 사흘 동안에 안 나서 그게 오래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흘 동안 딱 낫는다고 돼 있거든. 근데 이런 말들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들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다시는 옛죄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못할 뿐인 거예요. 두려워서. 한 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꼭 매를 치고 나서 아버지가 할 때는 너 앞으로 걸리면 이제는 너 죽어. 딱 그래버리지. 너 앞으로는 지금 5대 때리는데 앞으로 4대를 때려줄 거야. 이렇게는 안 해줘.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이제는 가만 안 놔둬. 이래버리지. 이 말을 한번 천둥병력 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야 돼요.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사람은 구원이 정말로 멀고 너무 멀리 남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들이 누가 이러냐 저러냐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기르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친히 길러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세상에서 인간 나라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초달해서 기르죠. 징벌하지 않고 기르면은 사생아를 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 멋대로 되라 이런 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은 그럼 무관심 한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이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 친구놈들이 아무리 엉뚱한 대로
다 몰려다닌다 할지라도 내 자식은 붙잡으면 절대 거기 못 가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해서 반듯하게 기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모 반듯하다 그래요. 반듯하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며느리짜리 선볼 때 나중에 보고 또 다들 보고 몇 분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애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몇 번 만나고 보니까 애가 속 찼더라. 그냥 반듯하게 길러놨더라. 그럼 합격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장관고가 똑같은 반듯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자, 로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읽겠습니다. 3장, 로마서 3장에서 읽겠습니다. 점점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해석을 좀 보려고 그래요. 자,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느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할례자도라는 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행했으니까 8일 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할례자도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말씀이 신약에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4장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서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로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죠.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죠.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그 말이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창세기 15장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때죠. 할례 받지 않은 때 믿음의 언약 체계를 해놓고 나서 창세기 16장에 가면 이스마엘을 딱 놔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은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17장에 가서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해서 할례의 표징을 너희 몸에, 남자는 몸에 다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할례 받았다는 표징은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어요. 아이, 나는 여자인데 어디다 할례 받느냐고. 마음에다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 할례 받을 때 없어서 할례 안 시켜주실 일은 없으니까 뭐 그런 건 걱정할 것 없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것은 마음의 영으로 행하는 할례예요. 할례를 행할 때 보면 차돌 딱 깨가지고서 불을 일으키는 칼로 행한다고 되어 있죠. 불 일어나는 칼 보셨어요? 그것이 쪼갠 고기 사이, 고기를 쪼갤 때 불칼로 쪼개는 거예요. 예, 불 일어나는 칼로 막 쪼개면은 막 마음이,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나면은 막 나 아파 죽는다고 난리죠. 그건 3일만 딱 지나면 나서, 그건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하나님이 딱 치료를 하셔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의사예요, 의사. 그런데 세상 말로 말하자면 수술하는 의사지요. 칼로, 예리한 칼로 우선 딱 도려내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새살도 다 나오게 하도록 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들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로 6장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읽고 말씀을 더 나가겠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15장에만 머물면은 성경의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찾는 거예요. 자, 5장 14절부터 읽습니다. 13절부터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젖 먹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그러죠. 그런데 은혜의 말씀은 믿어라 그러지 경험해라고는 하지 않죠. 말씀을 믿는 것과 믿어진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단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모두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파해서 말씀으로 하는 건데 은혜의 말씀은 믿어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이제 바울사도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말씀은 어린아이들한테 전하는 것이고 그건 믿어라 그래요. 그러나 장성한 자들에게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경험해라. 말씀을 다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받았다 그러는데 그것을 할례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를 한번 받아보면 안수도 정말 참 안수를 딱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하나님의 손을 인자는 그렇게 그냥 은혜만 주시는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던 주님 감사하다고 그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손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수준이 딱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호수아서 3장에서는 20세 이상 된 청년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죠. 그리고 사흘 동안 딱 지나니까 다 나았죠. 이제 전쟁으로 나가도 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전사들 다 드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줄쳐놓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있다. 세상에서도 다 내가 감으로 아는 거예요. 감으로 이러죠. 남편이 속삭이는 사람은 아내가 남편 지금 어디에서 무언짓하고 있다는 걸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감으로 다 알죠. 아내가 감 잡은 것이 맞아요 틀려요? 100% 맞아요. 그거는요. 남편이 들어와서 딴소리야 다 소용없어. 아내가 감으로 벌써 딱 알고 있어요. 왜 부부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아서 내려가서 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감으로 다 안다 그 말이잖아. 당신 눈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난 벌써 감 잡았어 이 말 아니야 지금. 우리 저기 젊은 부부 지금 감 잡을 줄 알아? 내가 나? 애기 날 정도, 애기 나서 애기가 저렇게 잘할 정도 됐으면 감으로 이제는 부부 관계라는 건 감으로 다 하는 것이지 꼭 구태 말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관계도 감으로 아는 거다. 이제 이 수준이 되면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감 잡는 줄 알므로 그 말이야. 연단을 받아가지고서 감 잡는 것이 능숙해진 것이죠.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의 미혹에 따라서 먹고 나서 아는 선악을 아는 지식 말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뱀의 말을 들어도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람 속에 들어오죠. 그게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런데
양심에서 아무리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허라 말아라를 가르쳐 줘도 양심을 거스리거나 속이지 않고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심지어 자식이 부모도 속여요. 양심대로 산다고 사람이 말해 양심이 삐뚤어져 버렸더만 그 사람 양심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내 양심은 더 말려버렸어. 아주 베베 틀어져 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이것을 반듯하게 펴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이게요. 인간의 양심과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를 받은 것, 즉 영적 할례를 받으면 감이 온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할례에서 그리고 바람 소리가 조그마한 소리가 와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시고 있네. 이거 만약에 알다 이거 가까이 오실 때까지 내 정신 못 차리다 나는 이제 골로 간다니 세상 말로. 그러면은 바짝 정신 차리죠. 그런데 두는 사람은 바람이 막 태풍이 앞에까지 왔는데도 날 잡아 잡숴버려. 그러고 그냥 쭉 사리를 치고 나서도 몰라. 또 더 큰 태풍이 또 와. 그래도 아이고 언제는 안 그랬나? 그냥 사리가 다 그렇지. 이래버려. 그러고서도 구원이 안 되면 소용없죠. 그러니까 태풍을 계속 반복해서 맞는 것은 바람을 그렇게 계속 타는 것은 매타작당하는 것은 그 말이요. 그것은 어리석은 믿음이다. 아직 둔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감이 타고 와야 돼. 이것이 뭔가 우리 집안에 이것이 뭔가 해코지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네 하면 분명히 그게 오는 거라고. 그것을 우리는 미리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하늘의 지혜를 배운 사람, 빛이 있는 사람이죠.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 경영 실패하지 말고 앞으로는 성공을 하거나 자꾸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라. 사람이 그렇게 우둔하고 그렇게 둔해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한 번, 두 번 속고 한 번, 두 번 얻어맞아 봤으면은 이제 그만만 해도 되지 않냐. 왜 반복하느냐 말이야. 그 똑같은 실패를 이제 그만해라 말이야.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이런 것이 참 지혜다. 이런 걸 하나님께 배워야만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제 6장 저 아래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집회 자료로 와서 다시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미 설명으로 다 했으니까.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언약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설명을 다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여기다 내가 인용한 거 언약책이 나오고 언약의 돌판, 두 돌비라고도 돼 있어요. 언약의 돌판, 그 다음에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오고 언약궤를 맨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어라. 언약궤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그런데 첫 언약은 하갈로 상징되었고 새 언약은 사라로 상징이 되었어요. 노아에게 최초의 언약을 내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와 대대로 언약을 맺어요. 그러나 노아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지 노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왕 폈으니까 이제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 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 궤 속에 들어있는데 중심이 세 가지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어요. 이 언약의 돌판에는 계명을 새겨주신 거죠.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에는 두 돌판이죠. 영에도 새겨놓고 마음에도 하나님의 새 법을 새겼어요. 이렇게 사람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새 법을 새겨놔야 흐려지지 않죠. 그런 것이지, 구약시대에는 율법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읽어 들려주고 그걸 책에다 기록하고 나서 황소를 잡아서 먼저 책에다가 피를 뿌리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머리에다 뿌렸어요.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은 모형적인 언약 체결인 것이지, 완전한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율법을 새로 새겨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워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안 지워지게 하려면 할례를 행한 마음에 해야죠. 천연적인 옛사람의 영과 옛사람의 마음에는 새겨놔봐도, 아까 내가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인생사가 다 그렇지 뭐 고생 않는 인간은 어디가 있어 하고 또 넘어가 버리죠. 그것은 효과가 없는 거죠. 새겨진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거쳐가지고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 마음에다가 새 법을 새로 기록을 해놓으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바울사도는 이런 경우를, 아무도 앞으로는, 이제부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의 표징을 네 몸에 가질지니라 이래놨어요. 육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칼로 도려냄을 당한 사람, 막 어디 살점 막 도려내면 아프죠. 근데 살점 도려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도려내는 것이 더 아프죠. 제일 마음 도려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저 이영재하고 이자매하고 둘이 서로가 이렇게 도려내주죠. 아주 예리한 칼 한 자루씩 둘이 들고 나서 덤벼라 이거야. 그러면 누가 이겨요 대부분? 네? 몰라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가 보지. 그럼 아직 끝이 안 났을 것 같은데. 여자가 이기죠.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이기면 헤어졌다는 뜻이고 같이 안 앉아있는 거예요. 남자가 이겼으면 법원에 갔다는 것이고, 여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남자가 항복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칼싸움 하는 것도 남자 보고 당신이 항복해줘 그 말이지, 언제나 그 말이지, 남자한테 여자가 항복한다면 그 가정이 깨졌다는 뜻인 거예요. 속세의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래서 형제들은 아내를 이기려고 하시지 마세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가 남자가 여자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땅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땅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이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이 긴장한 거예요. 우리 저 김태순 자매님 앞으로는 이제 이거 그만이요. 적당하게 해가지고 안 친게 안 하면 다행이고, 그거 해서 자매가 어차피 이기게 돼 있는데 이긴다 해서 그것이 뭐가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또 이제 형제들은 아내한테 상처받았다고 당신이 나를 상처 줬다고 이렇게 쫌생이 같은 소리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저 돼야죠. 남편이니까. 그래야 믿을 거 아니야. 딴 얘기 하다 보면 말씀 하시다 보면 딴 얘기 자꾸 얘기네. 자, 계시록 11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의 지혜예요. 이게 참 지혜를 얻어야 인생 경험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하는 것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한다 해서 이혼을 않는 게 아니야. 진리를 가르치면 자연히 않게 돼 있어. 해라 말아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1장 19절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는데, 이 언약궤라는 용어는 출애굽기 이후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다 나올 때 보면 법궤라고 돼 있어요. 법궤. 언약궤를 법궤라고 그러죠. 그 두 돌비에 새겨놓은 말씀이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죠.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법이 두 돌비에 새겨서 넣어준 언약궤라는 건 나의 구속받은 핏부림받은 내 양심과 마음을 언약궤라 그러는데, 내가 언약궤지요. 말하자면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법이, 새 법이 완전하게 돌판에 새겨져 가지고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고, 말씀은 죽는 게 없죠.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려면 어디에 살아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우리 이자매님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입구를 내가 해라 말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시라야 됩니다 라고만 해주면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편영재님도 잘 생각해 두셔. 이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지, 내가 오늘 한 장 걸치고 들어가서 너 가만 놔둬라.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친다 해서 않는 게 아니요. 그거는 할례받은 영혼에 하나님의 새 법이 의의 말씀을 경험시킬 때 새겨준 그 법이 기록이 되어져야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난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도 그 같아요. 그래도 나 이혼하겠다고. 아니, 그래도 하겠다는 걸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않겠냐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또, 나 형제님이 나 저기 이혼하라고 허락했으니까 말인데, 난 사실은 하라고 말 표현은 그랬지만 그게 이혼을 하지 말라는 뜻을 한 것이지 하라고는 말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나 그렇게 누명 써가지고 한동안 나 참 그냥 사람이 뭔 말을 하면은 바르게 새겨서 들어야지. 내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자식이 하도 공부도 않고 그냥 행패를 하니까는, 이놈아, 이제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너희만 나가! 그랬더니, 아니, 진짜로 책가방 가지고 나가드리는 거야. 그럼 저희들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쓰레기통 봤더니 거기가 책가방 들었더라는 거잖아. 그게 그러라는 말이 아니잖아.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인데, 말 표현을 엄마가 그렇게 했다가 진짜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넣고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감으로 잡아야지. 이제 지각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너 말이 쭉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걸 경험을 시키면 말씀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각을 배워야 된다. 감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반대되는 얘기로도 할 수 있죠. 그래도 그걸 문자대로 하자면 반대되는 얘기지만 그 속뜻을 보면 그 짓 하지 말아라, 또는 너는 이렇게 해라,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